우리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주로 세 가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세 분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공동체.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교회가 뭔가에 대한 부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다음에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를 뭐냐 하면, 교회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이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성령이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령의 그런 자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서야지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재를 갈망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를 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시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두 시는 다 저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썼는데 언제 썼느냐? 42편에서 다윗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절망할 때 썼습니다. 시편 42편에는 이것입니다. 자기와 이제 장인이 될, 그리고 함께 그를 위해서 싸우기로 다짐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이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있을 그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쓴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그 시에서 유명한 찬양이 나왔어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64편은 언제 썼는가? 더 비참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던 내 자식, 페류나 압살롬,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놈이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놈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막 하던 유대 광야를 지나갈 때, 그래서 이 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광야에서 쓴 시. 인생의
건조하고 괴롭고 외로운 그 광야를 걸어가듯 그는 아들을 피해서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눈 이 페류나 압살롬, 그 놈을 피해서 너무너무 비참한 그 순간에 그가 그 시를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시 두 시의 공통점이 아까 첫 번째 다윗이 썼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공통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시의 상황은 달라요. 다윗이 상대하는 상대가 사울 왕과 압살롬이라는 서로 다른 상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은 언제나 한 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63편 1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다윗의 인생의 상황은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항상 달라요.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해결책은 언제나 같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 많이 짓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엄청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요.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난에, 그리고 역경과 비참함과,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 긴 고난의 터널을 그는 수없이 건너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파도가 한 번 치면 휘청휘청하고 자빠지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비고비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갔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찾아온 고난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난이 있고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우리들 모두는 낭망하고 비참해하는데, 다윗은 언제나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서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을 통로로 바꾸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게 고난당함이 나의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깨달았다. 여러분, 고난을 지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 지날 때마다 그 하나님, 한 번 지날 때마다 그 하나님, 더 깊이, 더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 다가가서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다윗처럼 매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내가 결심했다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임재의 연습.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의 연습. 이게 뭐냐 하면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은 18세기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 그냥 그분을 부를 때 로렌스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따로 직분이 없어요. 그가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헛된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남들이 쓰다가 던져놓은 슬리퍼를 가져다가 그걸 고쳐서 다시 수선해 놓는 일. 그는 평생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로렌스 형제가 뭐로 유명했느냐 하면, 그가 그렇게 남들이 하기 싫고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14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을 뒤집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을 뒤집었다. 여러분 밥 담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는 후라이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 나는 그 일이 끝날 때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나는 그 허드렛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주방에 떨어진 티끌을 주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있었다. 내가 모든 일이 끝나고 내 주방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일어설 때, 나는 이 세상 어느 왕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충만한 만족감으로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자꾸만 사모하며 일하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아동부실에 의자를 이렇게 깔았어요. 깔 때마다 맨날 새거든요. 오늘 18개 깔았어요. 하나님, 여기 앉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해요. 솔직하게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와서 의자 까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전 교회는 의자가 왜 이렇게 무거워? 의자 한번 하다가 덜컹했다 제 이빨 부러질 뻔한 걸 어떤 집사님이 보셨어요. 부딪혀갖고. 그 다음부터 겁이 나고 자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의자를 깔 때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 책을 보고 다시 내 마음을 바꿨어요. 오늘도 깔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기대합니다. 오늘 찬양 연습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와가지고요, 참 먹기 싫었던 음식이 있어요. 이상하게 적응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고기 파이하고 소세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알아요. 저랑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 한번 초대했다가 제가 소세지를 먹다가 엄청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못 먹겠는 거예요. 소세지 롤을 먹어도 냄새가 나고, 소세지를 구워 먹어도 냄새가 나고, 이걸 쪄 먹어도 냄새가 나고, 이상하다. 어느 날 키위 목사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바베큐를 한다고. 그날 가서 알았어요. 소세지 바베큐였어요. 제가 먹으라고 내놨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제가 안 먹겠어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먹었어요. 해밀턴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거기에 소세지 파이와 소고기 파이와 소세지가 또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모임에 갈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먹었어요. 어느 날 누가 택배를 보내왔어요. 소세지 파이가 종류별로 왔어요. 제가 열심히 먹었어요. 애써서 먹었어요. 요즘에는요, 소세지 파이랑 소세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을 갖는 게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요,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자꾸만 사모하고 갈급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임재의 연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에요. 근데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었는데도 저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 돼서 후라이팬을 뒤집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로렌스 형제처럼.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찬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있죠.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쁜 게 있어요. 지각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왜 회의에 빠진 줄 아세요? 의심이 왜 생긴 줄 아세요? 12제자 부활하신 주님 단아달할 때 꼭 도마가 없어요. 우리 중에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데 꼭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시간을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지각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기대가 없이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있어요. 그 형제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목소리도 크게 물어봐. 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니? 제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옆에 다른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라.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급해라. 여러분, 시편 132편에 다윗 인생의 비법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의 인생이 놀라운 신비로 가득한 것을 시편 132편 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놀라운 그 겸손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인생에 대한 놀라운 클루, 실마리가 나와요. 인생의 비결. 2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여호와의 처소 곧 여호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양떼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와서 잠이 오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잠자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까지는 나는 잠잘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수많은 고난과 긴 고난의 그 역경과 비참함과 절망스러운, 우리는 그 파도만 만나면 자빠지는데 다윗은 거기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일어나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보지 않으면 나는 잠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 갈급함이 있었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에 왜 이렇게 우울해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사모하고 갈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들어요. 그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울지만 날마다 감격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게 이 말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고난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당당히 승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나? 마지막 둘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까? 내 인생에 성령이 임재할 것을 믿어요? 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이거예요. 임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임했는데 갑자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분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권능이 뭐냐?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말에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폭발하는 거예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세요? 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단순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없나 봐.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에 속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우울해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곤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마음가짐을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신비로 가득한 것은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어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물어보요. 골리앗 누가 물리쳤어요?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리쳤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내가 무찌르리라 이러고 가서 무찔렀어요? 아니에요. 다윗이요, 도시락 심부름 갖다가 물리쳤어요. 어린아이일 때 그냥 형들의 도시락을 심부름하라고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그거 들고 갔다가 엘라 골짜기에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앞서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하며 그것을 향해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해 내가 나가 싸우리라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 어린 다윗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나가면서 그가 왜 이렇게 당당할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말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나가겠다고 소위 그 깽판을 쳤는지, 이런 말 해도 되나? 하여튼 막 난리를 법석을 떨어가지고 왕 앞에까지 끌려갔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야 네가 그거 되겠냐? 능력도 없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가려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그게 안 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자기가 나가야 되는 근거를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주의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여기서 주의 종은 나예요. 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 또 누가 주어예요? 내가.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또 누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으로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여기서도 주의 종은 나예요. 다윗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계속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렇게 어려 보인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내가 양들 틈에서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 거기서 양들을 내가 끄집어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했어. 여러분, 누가 보면 엄청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건지세요. 싸우기는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겉보기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뚫고 나가고 그것을 해치는 결단을 하고 맞서 싸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나가야 돼요.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당당함의 이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나갈 때 일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했다고 그가 당당했던 이유,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던 스룹바벨이 너무나 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그가 좌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내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거기까지. 여러분, 인생의 산에서 여러분 앞에 인생을 살다가 큰 산이 버티고 있고 가로막고 있다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한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봐야 할 것,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이 내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오늘 스룹바벨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큰 산,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 큰 산을 뛰어넘거나 그것을 평지로 만들 너의 힘으로 그거 되지 않아.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생은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큰 산이 있다고 너 놀라지 마라.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너 보고 산을 깎으라고 그랬니? 누가 그 큰 산을 보면서 너가 힘이 있으면 그 산 깎을 만한 능력이나 되냐? 너한테 그만한 힘이 있어? 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자질도 없어.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오직 여호와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령의 권능을 발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냉장고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아요. 자, 스룹바벨에다 자기 이름 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큰 산이든 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평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큰 산, 내 인생에서 큰 산,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똑같이 말해요. 네 힘으로 되니? 네 능력이 그거 안 되잖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걸 믿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 안에 외치면서. 그러나 적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하고 주님께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문제의 산, 내 발목을 잡는 그 산이 무엇이냐. 네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해석하는 것 때문에 자빠져 있지 마세요.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큰 산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냐고 그 말할 때 여러분 그것에 매료돼가지고 그것에 끌려가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저 큰 산과 내 사이에서 일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벌리세요.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우울증 걸려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저도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에 뭐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술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울 때 네가 붙잡아야 될 거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산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그리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자꾸 좌절하려고 할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자기 이름 넣으면서 시작. 내가 영주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때로는 통성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두려워할 때, 언제 내 인생에 막혀 있을 때, 내 인생을 뚫어야 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선포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만 임하면 우리의 가정에, 내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임하면 이거 다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당한 거예요. 아까 다윗처럼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밖으로는 자신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언제나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입술이 되는 것, 그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삶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낙심이 기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낙심해요. 맨날 좌절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할 상황에서도 기대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보면 성전이 완성됐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Under the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저같이 목사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도 자꾸 문제가 있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고 비판이 많아져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믿는 교회,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왜냐고? 지금 이렇게 약점이 많고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내일은 더 잘 거야. 내일은 더 놀랍게 변할 거야.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두나미스를 모르는 가정에서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배우자가 자꾸, 여러분 왜 따집니까? 그가 성령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어져 가느니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옆에 혹시 배우자랑 앉은 분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고마워요. 하라면 좀 하세요. 네. 옆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 해. 네? 불평 불만의 말 대신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 우리 여기서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내 성격도 모났고 당신도 모났고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잘 견뎌온 거 보니까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는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가정은 내일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내일이 더 찬란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그냥 긍정의 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연약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나는 인생, 찬란한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거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어져 가는 원리를 깨닫고 함께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보니까 지어져 가는 이란데 원래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성전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가면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있으면 더 확장되고 공동체가 만나면 더 능력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별로 그분의 생각이 협소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전에는 진리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진리와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던 나를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바른 것을 하고 옳은 것을 하고 생명이 낳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탐욕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꺾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이 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넓어지길 바라요. 진리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요. 진리를 모를 때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먼저 갈 때 하나님이 감정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간관계도 확장이 되고, 맨날 나는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 샵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직원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확장되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권능, 진리가 우리를 인도할 때 나타나요. 저는 지구촌 교회,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해밀턴에 있는 한인 사회가 자꾸 확장되길 바라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속이 좁은 사람은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린 반드시 진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연예인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씨 몰라요? 성령님만 아시는구나. 여러분, 강호동 씨가 언제 천하장사가 된 줄 아세요? 그의 책을 보니까 그가 마산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인데 어른들까지 다 씨름판에 매다고 그가 천하장사가 됐어요. 마산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그 시절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학교에서 연수를 보냈어요. 미국으로,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어요. 160층짜리 빌딩. 거기에 올라가면요, 저도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는 빌딩이 다 아래에 있고, 그렇게 높아 보이는 맨하탄부터 엄청난 그 강과 자유의 여신상과 그 모든 게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강호동 씨는 그걸 보면서 울었대요. 감동받아서 울었을까요? 강호동 씨 왜 울었다 그런 줄 아세요? 분이 나서 울었대요. 화가 나서. 뭐가 화가 났을까요? 마산고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높은, 마산에서 제일 높은 그때 당시에 빌딩, 10층짜리 빌딩, 자기는 거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6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올라가서 저 넓은 미국 땅과 거기에서 수많은 경제와 금융을 움직여가고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대요. 왜 울어요? 나는 겨우 10층짜리 올라가 놓고 내가 무슨 천하장사라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인생을 나는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와,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해. 그래서 강호동 씨가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하면 우리가 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겨우 10층짜리 높이밖에 안 올라가 놓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뭘 이렇게 나아지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160층 엠파이어 스테이츠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 높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생각의 틀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그분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싸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각을 확장시키고 인생의 영향력은 폭발하듯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낳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견고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